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지금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미디안, 아말렉, 동방군 연합을 해서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이 전쟁에 총책으로 세워 나가 싸우라 명하십니다. 결국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 7장 22절과 23절에서 보듯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을까?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무슨 일을 만나든 넉넉히 이김으로 최후 승리자로 우뚝 서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36절에 보니까 이 전쟁을 앞둔 기드온 여호와께 여쭈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이지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지금 침략을 당했습니다.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침략을 감행한 거예요. 여기서 미디안은 이스마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동방 사람들은 홍수 사건 이후 불행의 씨앗으로 태어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지요. 이들이 연합을 해서 침공한 거예요.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너는 큰 용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서 나가 싸우라 명하신 거지요. 이에 기드온은 먼저 나가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위기로, 어떤 이에게는 경제적인 위기로, 어떤 이에게는 가족 간의 위기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대로 그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지요. 어떤 사람은요, 귀신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고 하니 뜻밖에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 왕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위기를 만나자 그는 변장을 하고 몰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어떻게 사울이 이 지경까지 타락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을 앞둔 기드온, 그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합니까? 자신하지 말고, 혹시 건강하지 못해도요, 의기소침하지 말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말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변함없는 그 신앙으로 올곧게 주님 한 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모세,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지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남녀노소를 합하면요, 약 200만 명이 됩니다. 이들을 이끌고 모세는 그 험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들을 인솔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느보산까지 가지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합니다. 때로는 슬픔과 애통함으로 자신의 옷을 찢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서 모세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느보산 앞까지 달려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홍해의 위기가 닥쳤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육지처럼 마른 땅을 내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격해 오던 바로의 군사와 병거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주심으로 대적까지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윗의 생애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윗 역시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의 위협으로 동굴 속에 숨어 살며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였습니다. 그 후 그는 왕이 되어 40년간 통치하면서도요, 주변 국가들과 치열한 전쟁을 수없이 치루야만 했습니다.
내적으로 보면 자녀들 간의 살상, 아들과 합세한 충신들의 반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매 순간 사실 그는 위기의 순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6절이지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는 분명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그는 먼저 하나님께 달려나가 엎드려 여쭈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시편 40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고 고백합니다. 요셉 역시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위기를 당합니다. 형제들의 손에 노예로 팔리움을 당하는 위기, 보통 위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노예로 팔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또 쓰고 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심의 은혜로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7년 대기근 때 자신은 물론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구원자로 그의 인생이 멋지게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만나게 되지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신들이 미워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자신들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요셉 그 형들을 위로하지요. 오히려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야,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형님들 잘 만났다. 내가 노예로 제발 팔지 말라고 애걸복걸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 수 있었느냐? 하고 말이죠. 원수를 갚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모습에서 누가 큰 자인지, 누가 진정 믿음의 사람인지, 누가 진정 승리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님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7년이 기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요, 또 한 사람,
승리자를 만나지요. 기드온입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여쭐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을 통해서 멋진 승리자의 대열에 들었을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원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슬과 같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지요. 34절을 보면 하나님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주신 은혜가 있지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원치 않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지금 나라의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면서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면서 이 전쟁의 총책을 맡기십니다. 그러자 기도원 하나님께 요청하지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표정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37절에 뭐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 양털 한 뭉치를 제가 타작마당에다가 제가 둘 테니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주변 땅은 뽀송뽀송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표정을 구합니다. 양털에만 이슬일이 내리게 해주시고 주변에는 뽀송뽀송, 이 표정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기도원 다시 요청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 한 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39절이지요. 이번에는 이슬이 내리되 양털은 뽀송뽀송,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정반대로 표적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기도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아, 너를 따르는 자가 너무 많다. 아니, 뭐가 많아요? 지금 적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침공을 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비하면 모집한 이 군사는 턱도 없이 수가 적습니다. 뭐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기도원아,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떠는 인간들은 돌려보내라.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아간 자가 22,000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는 기도원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22,000명이 더 모집을 해도 전쟁에 이길까 말까 한데 22,000명이 돌아가는 겁니다. 남은 인원이 10,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이건 싸워보나 마나요. 그런데 하나님 또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원아, 아직도 많어.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선발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선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원에게 시냇가에 데리고 나가 저들에게 한번 물 좀 한번 먹여봐라. 물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선별하겠다 하시는 거지요. 물 먹는 모습을 보면서요, 9,700명이 탈락입니다.
10,000명에서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도원아, 이제야 됐다. 우리 같으면 속 터졌을 것 같아요. 뭐가 돼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이제야 됐다 하시면서 이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싸우라는 겁니다. 됐다, 출정해라. 기도원 입장에서는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원 입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정하라는 이 말씀 앞에 아멘이 나오겠는가 말이에요. 적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데 300명을 데리고 나가 싸우라니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기도원은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아멘. 화답하고 이 300명을 이끌고 전쟁에 출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7장 22절과 23절에서 보듯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승리의 비결이 뭘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34절에서요, 답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보니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양털에 내린 이슬, 타작 마당에만 내린 이슬,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답을 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슬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 이 이슬에 관한 찬송을 성가대를 통해서도 들었고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9절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낮에 내리지는 않잖아요. 밤에. 시간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이슬은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날 때에도 내린다는 거예요.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은 이슬도 함께 내려주신다는 거지.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모두 내렸더라,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장로님, 주인공이 뭐예요? 이슬입니까? 만납니까? 이슬이지.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마치 말이죠, 이 만나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을 사면 따라오는 게 하나 있지요. 별책 부록. 만나는 별책 부록 같아요. 이슬은 우리가 사고자 하는 책이고, 만나는 그 책을 삼으로써 덤으로 별책 부록처럼 주는 게 만나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만나가 더 관심이 많아, 일용할 양식이. 근데 분명히 보세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만나를 주실 때 이슬이 사라지면 모두 사라졌다고 했습니까? 만나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나가서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잖아. 그런데 꼭 늦게 나가는 인간이 있잖아요. 나갔지만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빈손으로 돌아왔더라. 왜? 이슬이 사라졌으니까 만나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시면서 뭘 강조하고 계신고 하니 이슬을 강조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신명기 3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이슬을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고 하니 이슬은 하늘의 보물이다. 하늘의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이슬의 역할은 참 대단합니다. 한낮에 뜨거운 그 열기로 타들을 것 같은 곡식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이슬입니다. 소성케 하는 것이 밤에 내리는 이슬이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이슬은요, 자라게 하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광야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는 것이지. 사막이 그 척박한 광야에 생명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그 동력이 이슬에 있다는 것. 물론 소낙비도 있지만 소낙비가 매일 내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이슬은 밤마다 내려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슬은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역 아닙니까?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오늘 전쟁을 봐도 그래요. 300명을 가지고 세 나라 연합한 그 강력한 그 막강한 군대와 맞서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이슬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 성령의 중요한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이슬을 성령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슬을 통해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보라는 것이죠.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철 따라 우로를 내려 비와 이슬을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뭘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음은 일용할 양식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매 순간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 기도원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마디로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전까지는 기도원도 역시 겁쟁이였다는 거예요.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탈곡을 하는, 숨어서 추수하고 거기서 알고 고르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겁쟁이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라고.
어떻게 그가 용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일용할 양식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이슬과 같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위기 속에서 건져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심으로 나를 무슨 일을 만나든 승리자로 세우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큰 용사 기드온을 보십시오.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아말렉, 동방군 구성된 막강한 연합군을 무찌르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미디안을 보십시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심의 결과였음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시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광야와 같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군이 연합한 막강한 군대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존재로 사실 가로막고 있음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 1서 5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연약함을 붙드시고 소생케 하셔서 강하게 하심으로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신뢰며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뭐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드온이 승산 없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드온의 승리, 첫 번째 비결 엎드려 기도함이었고,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출발하실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 삶 현장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내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내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하셔서 어떤 위기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을 통해 역사하셨던 이슬과 같은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승리케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출발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